반갑습니다. 우리 유년부는 지금 한동안 계속 우리 친구들과 함께 치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 동안 어떠한 치유의 말씀을 들었는지 잘 생각하고 까먹었다면 다시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눈 치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치유였을까요? 하나, 둘, 셋. 영적 치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영혼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치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시작. 생활 치유. 우리는 영적인 규모 또 삶의 규모도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치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정신 치유. 맞아요. 생각과 마음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신이 치유되어야 돼요. 그러면 네 번째 우리 오늘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 치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육신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 주었어요.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배와 그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베드로 집에서 아주 급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지금 알아 누웠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 장모라는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예쁜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의 엄마를 보고 장모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의 엄마인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렸어요.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진짜로 이 장모가 아파서 알아 누워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병에 걸린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장모가 열이 쫙 내려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주고 또 베드로의 장모는 열심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러한 소식들이 베드로의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집으로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또 몸이 아픈 사람, 또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병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과식이에요. 과식은 뭐예요? 평소보다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먹을 때가 있죠. 그러면 배도 아프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바로 과로가 있어요. 과로는 뭐냐면 평소보다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과욕이 있어요. 과욕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때문에 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정말 많은 중독의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게임 중독, 스마트폰의 중독, 또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런 담배의 중독들로 사람들이 병에 오는 거예요. 중독은요,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게 바로 중독의 문제예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전염병이 있어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퍼져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독감 걸리게 하고요, 또 코로나를 걸리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아파하고 병이 생기는 이유예요. 이것은 과식과 과로와 과욕과 중독과 전염병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병이 오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이 찾아오는 이유를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냐면요, 바로 근본 문제예요. 근본 문제는 뭘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뭐를 지었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또 정신의 문제로, 또 생활의 문제로, 육신적인 이 문제로 고통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병이 오는 이유, 아픈 이유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몸이 아프면, 또 이렇게 병이 생기면 진짜 심리적으로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플 수 있어요. 나 아파봤다. 나 감기 걸려봤다. 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봤다. 다 아파봤을 거예요. 그쵸? 전도사님도 아파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픈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병이 찾아올 때 짜증을 내거나 속상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쁜 습관과 나쁜 체질들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열이 많이 나거나 이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도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발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오, 맞아요. 안 고쳐줬어요. 왜 안 고쳐줬냐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병에 가진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병 때문에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었어요.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언제냐면 2019년 때 전도사님이 이제 렘넌트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입학을 하고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리고 길이 아주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운전하다가 핸들을 하다가 그만 차가 날아가 버려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을 이렇게 구해줬어요. 그리고 119 아저씨도 와서 이렇게 차도 고쳐주고 전도사님도 병원에 갈 수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한 거는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서울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근데 밤마다 전도사님은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줬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교통사고라는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을 주시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전도사님을 렘넌트 신학교에 보내셨는 그 이유와 또 왜 전도사님이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그러한 사건 없이 학교를 다녔다면 3년 동안 졸업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를 가니까 이렇게 강주에 와서 사랑스러운 우리 주원이도 만났고 또 우리 지호도 태은이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감사한 거는 렘넌트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인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원이 우리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또 병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기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반면에 하나님 자녀에게도 아플 수 있어요. 우리가 아플 때 무엇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아프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몸을 소중히 잘 가꿔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이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월화수목금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음으로써 우리의 영혼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않아야 돼요. 자, 솔직하게 전도사님, 저는 편식을 하는 편이에요. 그쵸? 대부분 친구들은 편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요즘 친구들은 편식을 많이 해서 급식 시간에 밥을 조금 먹는데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밖에서 놀이터에서 뛰어다닐 수가 없대요. 여러분들이 편식하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은 콜라 좋아하고 젤리 좋아하고 컵라면 좋아하고 라면, 그러니까 우동, 그 다음에 햄버거, 피자, 치킨 이런 거 엄청 좋아하죠.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운동해야 돼요. 자, 내가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운동해야 돼요. 자, 나는 태권도 운동합니다. 나는 수영합니다.
오, 나는 방송 댄스 합니다. 오, 방송. 나는 음주합니다. 음악 줄넘기 합니다. 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영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건강을 잘 유지하는 우리 멋진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함께 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은 우리 씩씩한 남자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자, 민혁아 준비됐을까요? 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매일 쓰고 암송하기. 좋아요.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쁜 우리 목소리 이분단 친구들 시작.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사도행전. 이제 치유 메시지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자, 우리 교루터기 성가대 친구들 주원아 시작. 줌다락방 한 주 쉬어가요. 종교인 기도회. 이게 뭘까요? 이번 주에는 줌다락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예일교회 모든 식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우리 주보에 보면 이 종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읽어보자. 시작. 유년부 전도 대상자 및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기록하고 제출했던 전도 대상자의 이름과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제목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또 마지막 광고입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지호야, 이거 중요해. 자, 오늘은 매월 첫째 주마다 우리는 어떠한 데이로 지내고 있을까? 맞아요, 편의점 데이죠. 그런데 오늘만 전도사님이 양해를 구합니다. 편의점 데이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11월 13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도사님이 마치고 오늘 찬양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서 오늘만, 이번 달만 우리 다음 주에 함께 편의점 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마치면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편의점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니다. 기도손, 기도손, 기도눈. 기도 준비 안 된 친구가 있어요. 이수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며 병든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